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 모두가 돌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앞에 돌자가 하나 붙은 돌감람나무. 자기를 바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자기의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근본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며 왜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근본이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려와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돌감람나무 열매를 약용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돌감람나무 열매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감람나무를 만드셨는데 오늘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가 네게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이 접목 방법이 창감람나무를 만든 그 접목 방법이 식물의 접목 방법하고 원리에 맞질 않아요. 보통 창감람나무를 만들려면은 돌감람나무에다가 창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서 창감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식물의 원리예요. 접목 방법이에요. 즉 말하면 좋은 감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 좋은 감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식물의 원리고 식물의 접목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17절에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를 만든 접목 방법은 그 자연 보편적인 식물의 접목 방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반대되는
예외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창감남나무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돌감남나무인데, 돌감남나무를 어떻게 창감남나무를 만들었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어떻게 우리가 창감됐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내가 원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의 족붙임을 얻었으니 됐습니다. 이 중요한 24절의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원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뭘 거스려? 본성을 거스려 너를 창감남나무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가 돌감남나무였는데, 이런 돌감남나무를 식물의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창감나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감남나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보편적인 식물의 전복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려 우리를 창감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본성을 거스렸다는 말은 본래는 될 수 없는데, 본래는 너를 창감나무를 만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예외적인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창감남나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돌감남나무인데, 이런 돌감남나무를 어떻게 창감나무를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본성을 거스려 너를 창감나무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 족장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감남나무가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본성을 거스려서 본래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예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창감남나무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본성을 거스렸는데,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세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 사실, 본성을 거스려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창감남나무 된 건가? 음, 19절 20절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자, 그쯤 아주 나를 공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본성을 거스려 창감나무를 만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새로운 일이에요. 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인데, 예를 들면 광야에 길을 낸 것과 마찬가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데, 광야에 길이 날 수 없는데,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돌연변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감남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이고 광야의 길이 난 것과 같고 사막에 강이 흐른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 오늘 24절에 본성을 거스려 우리를 창감남을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는 저희도 믿지 않았는데 거하지 않냐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을 거스려 창감남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이리와 타조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성을 거스려 창감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 24절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창감남나무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래는 되는 길이 없었구나, 될 수가 없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평생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근본을 생각하고, 우리는 입이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맞아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막아주셨습니다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예요. 그러면 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이 돌감남남을 창감남을 만드는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첫째는 18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지? 그 가지들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 어려운 단어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않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본성을 거스려 창감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으며 꼭 키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사랑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성을 거스려 창감남론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냐면,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시노? 뿌리가 너를 보존.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자긍해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뿌리 때문에 네가 사는 사람이야. 너는 뿌리가 아니라, 너는 뿌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뿌리가 너를 살리는 거지 내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으로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했지만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또 자랑도 하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나? 오늘 본문 22절에 두 가지를 보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22절 뭐하고 뭐 봐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오늘 22절에는 두 가지를 보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는 인자, 한 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어미, 주놈,
먹고 이런 건데, 이거는 엄격함, 단호함 이런 건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날뛸 수 없고 절대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로 나타났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창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셔서 그 돌감나무에 저울 붙여가지고 이 본성을 거스려 우리를 창감나무를 만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돌려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이 본성을 거스려 창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서 창감나무를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날뛸 수 없고 절대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미, 준엄, 이 공의를 생각하면 절대 자랑할 수 없고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정도예요? 오늘 본문 21절에는 하나님 무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아. 거기 20절에 보면은 그 원가지도 믿지 아니하면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원가지도 불신앙에 빠지면 원가지도 꺾어버리는데, 너는 원가지 출신도 아니잖냐. 넌 격가지 아니야. 원가지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너는 당연히 꺾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원가지도 불신앙에 빠지면, 자랑하고 교만하면 꺾어버리시는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절대 자랑할 수 없고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지요. 살아보면 하나님같이 후하시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좋은 사람 같아도 사람이 너무 좁고 이기적이고 하던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참 후하시고 참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무슨 그런 복음 성가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참 무서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면 그 앞에 살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이 세상 공의도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요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자기를 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시편 23편은 아삭 같은 사람은 아침마다 자기를 징책한다고 그렇게 한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좀 해보면요, 마음만 잘못 먹어도 징계하고 있잖아요. 징계가 왜? 이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이 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고, 하나님 원가지도 꺾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또 본성을 거스려 창감나무를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늘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평생 자랑하지 마세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대로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에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게 가장 요긴한 말씀 같아요.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옳소서 저희는 믿지 않으면 꺾이우고 넌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두려워하라. 이게 아주 요긴한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겠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말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두려워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경외, 공경경자 두려울 위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야. 어른이나 아이나 그저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런 아이들을 길러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경외하는 신앙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외하는 사람 잘 돼요? 잘 돼요. 시편 3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인가?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외하는 사람. 아닌데 그럼 19절인가? 18절인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네, 됐어요. 이거 주를 어떻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쌓아. 이 은혜가 쌓이는구나. 이 살아보면 그래. 살아보면 그래. 저도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재간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거, 이가 중요한 거. 경외하는 말을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면 모든 은혜가 쌓여. 가정에도 쌓이고 사업에도 쌓이고 쌓여. 살아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 시편 31장 누가 쓴 성경이에요? 다윗. 이 다윗이 아마 지내보고 쓴 것 같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꾸 쌓여. 눈이 쌓이듯이. 그래서 되는구나. 주를 경외하는 신앙만 가지면 된다 생각해야 돼요. 시편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외. 제일 좋은 단어 같아요. 경외.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 믿으세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저희를 건지신다. 이것도 믿어야 돼. 이거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가면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16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미가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외하는 게 뭐다? 미가서 6장 9절.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무슨 지혜? 무슨 지혜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뭐이죠? 주를 경외하는 거. 이게 완전한 지혜예요. 이거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당할 수가 없어. 경외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끼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소경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규모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라기 한번 찾아보자고. 이 말라기 3장 16절이 참 좋더라고. 말라기 3장 16절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인데 성경에 이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 사람이 다 되자고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가만. 다 찾아보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라기 3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이 될 사람인가? 우리 거기 기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네. 말라기 3장 16절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되지? 첫째,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벌벌 떨어야 돼.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흙에 기록이 되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기록을 남기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냐? 흙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념책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나라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악의 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기념책에 기록되는 귀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되세요. 무슨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죠? 아니야, 그 앞에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제한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무슨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죄악의 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슨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을 만날 즐거움. 예수님과 같이 살 즐거움. 변화될 즐거움.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들 참 인도하기 힘든데요. 아이들 참 인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휴대폰 이게 상당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 보통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사춘기 있는 애들 이거 문제더만. 사춘기 있는 애들 대책이 없어. 얘들은 하루 종일 그만 들이다봐. 하루 종일 그만 들여. 학교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 주일학교 교사가르쳐 듣지는 그 아이들이 속에 전부 이거 그 게임 이것만 가득 찼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기는 그 신앙이 들어가겠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기르는데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애들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아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말라기 3장 16절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남는구나. 이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구나.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는 걸 기록하고 이런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7절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 남는 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 남는 뿌리에 맹물을 함께 먹는. 맹물 뭐? 뿌리에 뭘 먹였어 너한테? 맹물? 넌 왜 그 모양? 맹물 먹은 것처럼 너를 본성을 거스려 창감남들 만들었을 뿐 아니라 너를 법적으로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먹이고 있어? 진액, 코, 엑기스, 홍삼 6년근 엑기스 한 병에 20만 원. 무지하게 맛있어.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것 같아. 뿌리를 통해 너를 뭘 먹이고 있어? 너는 맹물 먹은 것처럼 그 모양이야. 너를 창감남을 맺기 위해서 돌감남을 열매큼만 맺고 모양도 좀 달라져야 되고 맛도 달라져야 되고 색깔도 달라지는 명실공히 좀 창감남 열매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모든 걸 통해 뿌리에 뭘 먹이고 있어? 진액 엑기스, 코. 너 기억하고 계속 우리에게 진액을 먹이시고, 그리고 창감나무 열매를 맺어두고 안 맺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맺어요. 아까 목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다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형상이 좀 이루어져야잖아요, 우리가. 그 김동길 씨가 그 신문에 어떤 글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그분이 그 나이도 많아요. 90세가 넘었는데 그분 그 여러 사람을 만나봤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고 그래요. 그분 일생이. 그분도 기독교인인 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분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같다고 그래요.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부산 복음병원 원장님이에요. 이북 산정현교회 교인이에요. 그분이 여기 결혼하고 나와가지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여기 와서 평생을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 김동길 교수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의 표정으로 그걸 읽겠더래요. 그리고
그의 말 솜씨를 통해서 뭐 일처리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썼더라. 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너를 본성을 거스려 너를 창감을 만드는 본래는 될 수 없는데 너를 만들었는데 너 이리와 타존데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우리 모두는 예수의 향기가 좀 나이든 예수 믿는 냄새가 나이든 좀 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산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산청이 경상도 아니에요. 뭐지 동네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제 마음문을 열질 않다. 그 목사님이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래. 기계과를 나오는 공대를 주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분이 알아가지고 동네 뭐 경운기 다 고쳐가지고 수도 뭐 이래가지고 천신적으로 그래. 근데 요새는 우리 목사님이라고까지 왔대. 지금 그 자리까지 왔대. 우리 목사님 거기까지 왔대요. 자, 우리 모두는 장기로 박사와 같지 못하더라도 참 예수가 좀 닮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표정이, 우리의 말 솜씨가, 모든 일처리가 좀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맛있어서 이런 우리를 볼 때 그 인격에 우리가 굴복이죠.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근본을 늘 생각해 보십시다. 네? 우리가 돌감나무 출신이에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감된 것을 로마서 11장 24절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되구나 생각하고 절대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 가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수위칠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금년 2018년도도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셔서 오늘 52주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또 예배드리라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근본을 말씀했사오니 우리 근본이 돌감람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이 돌감람나무를 창감나무를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본성을 거스려 우리를 만드신 걸 꼭 기억하고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의 기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로마서 11장 10절에 우리의 진액을 계속해서 하나님 먹이시는 줄 알고 진액을 먹은 사람답게 말도 하고 색깔도 하고 맛이 있는 창감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창감나무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게 했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는 여기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처리하는 예수님이 참으로 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